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범죄치 않기를 수 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은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 아프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 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된 길조차 갔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나의 행실을 매지로 다스리소서. 나의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를 수 없이 기도해도 주의 심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랑 입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나의 희망을 정결케 씻어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곤경 중의 처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범위를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뭘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사탄의 노예가 되지만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탄에게 있다가요, 그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갑니까? 역시 사탄이가 끌어가죠. 사탄이가 끌어가서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이제 각색 병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 이끌어내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가셨어요. 이들은 다 전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백성들로 살았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셨죠. 꼭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알세불이 집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바알세불이 땅 주인이에요. 바알세불이 집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온전히 다 바알세불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뭐냐 하면은 귀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이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알세불의 집에서 곤경스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곤경당하고 있는 그러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는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땅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곤경 속에 살아왔었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바알세불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어 살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반드시 나는 구원받았으니,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나는 승리하리라.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각자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뭘 물어보아야 하느냐 하면은, 자, 나는 삶의 현실,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또한 질병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과연 온전히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이 잘못했나이다.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행위를 보고 계세요. 과연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부르짖지 아니할 것이냐? 부르짖을 것이냐? 네가 진정 내게 부르짖는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를 치료하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래도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나는 너를 좀 더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버리지는 않으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또 기회가 있게 하시니 감사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늦추면 늦출수록 괴롭잖아요. 더디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말씀을 깨닫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제부터 부르짖어 주님의 도움을 받겠나이다. 주여 이 곤경 중에 내가 주를 찾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도움으로 들어갔죠. 요셉의 도움으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덜컥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강포가 심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에서 벗어나고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노예가 되어져서 그들의 고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너무 심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일찍 찾지. 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이것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프면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당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질병이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것은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 그 고역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죠. 모세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 부분적이지만 또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 히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히드기야에게 잘 다스리소서 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유다 땅을 넘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인이
유다를 넘보았고 애굽이 유다를 넘보았습니다. 이 수시로 이러한 일이 계속 되다가 갑자기 애굽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급해졌죠.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면은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수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그런데 아직도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애굽이 쳐들어온다 하니 기도하라.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유다에 인접한 이 갈대아인이 반대편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편에서 갈대아 군대가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 바로 군대가 애굽의 바로 군대가 대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으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거기 기도가 부족하다면 죄종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을 찾아야 돼요. 장로님을 찾아야 돼요. 장로님.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 왕 히드기야는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처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찾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니 상황이요. 갈대아인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애굽이 쳐들어온다. 대군을 이렇게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가 도망을 가요. 안 되겠다. 다음으로 미루자. 갈대아가 도망을 갑니다. 애굽이 대군을 일으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들이 다 떠나고 또 역시 쳐들어오던 이 바로 군대도 유다 군대, 갈대아 군대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으니 그들도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용납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내게 오라는 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이거 처음 신앙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바로 역사하셔서
이루십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은 이제 제자들 파송하고 하기 전에 8장, 9장에 보면 뭐 거기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거기 보면은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8장, 9장에 마태복음 8장, 9장에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마침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바알세불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내 이름으로 구원시켜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주의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가 합당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합당하게 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문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주의 종이 나 형편과 처지 알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찾아가야 됩니다. 주의 종을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뭐래라? 문의하라고 그랬어요. 상담하라고 그랬어요. 상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무관한 자가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뜻을 쫓아라. 주의 뜻. 주의 뜻이 뭡니까? 고쳐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주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치료받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된 자들 다 예수를 쫓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쫓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지혜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면 평생에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이게 주의 뜻이거든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자들 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께로 인도하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주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쫓으라. 주의 뜻을 반드시 주의 뜻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기략과 관계는요, 정말 우리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기략과 관계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땅은 바알세불의 집이라고 했고 바알세불의 땅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하고 통행하는 사람이 왕래하는 길도 다 자기 땅이라고 철조망 치고 말이죠. 자기 땅이라고 막 해도 누구 하나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그 사람 땅이니까 말이죠. 오히려 지금까지 그 땅을
디디고 살고 그 땅을 통해서 왕래하고 그 땅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전부 세금을 내라고 땅. 예?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탄이 가고 이 땅의 집이에요. 이 땅이 사탄이 집이에요. 이 땅이 사탄의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사탄이가 휘둘리면 그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탄의 땅을 밟고 사탄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속숨을 새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탄이는 아주 쾌재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탄이를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부족하면 주의 종을 찾으라.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라. 주의 종을 문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체험신앙을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 즉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목사, 장로 이게 되죠? 이런 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그들은 볼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삼증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오셨고 선지자 자격을 가지고 오셨고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제자들을 선별해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제자화하고 그들로 인하여 성령 시대에 그들의 곁에 계시면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그들로 인하여 간구할 때 그들로 인하여 아뢰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그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질 것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바알세불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접근하려면 해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사탄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게 주의 이름을 찾을 때 혼자 찾기 힘들면 둘이도 찾고 셋이도 찾아서 더 큰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주님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바알세불이 부르짖는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사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그 사자굴 속의 사자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잡아먹어 버리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안 계시면 잃어버린 양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찾을 수 없고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냥 사자밥이 될 수밖에 바알세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으로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을 어찌 장담합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두렵도다. 주님밖에 없도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아직까지 내가 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귀를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그물이 땅에서 튀리라 그랬거든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좀 버리적 대봐야 날개짓 대봐야 땅 위에서 그물 속에서 땅 위에서 튀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은 이 그물로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물입니다. 그물. 그래서 바알세불이 지금도 여전히 아무개에게 그물을 치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포인트를 찾아서 도사리고 있어요. 어물과 그물을 내릴 때 어디로 내립니까? 탐지기 다 보고 물고기가 어디 보고 원하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고 찾게 되면 즉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그물에 걸리면 죽습니다. 퍼덕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아프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물을 피해야 됩니다. 거기 그물이 내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걷어주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성읍에 나팔이 울린다 이 말이에요. 성읍에 나팔이 울린다. 이 나팔이 왜 울릴까?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전쟁. 유일하게 분단되어져 있는 이 한반도. 북한과 남한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하네.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이 바로 이런 나팔입니다. 민방위에 나팔 불듯이. 예. 아마 위기 상황이 되면 사이렌이 울릴 것이고 군인들은 소집돼서 전장터로 나갈 것이고 민간인들은 그저 무참히 그저 속수무책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팔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 거냐 이 말이에요. 바알세불이 일으키는 거예요. 바알세불.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두렵죠. 몇 년 전에 백령도에 폭탄 떨어질 때, 북한에서 쏜 폭탄이 떨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령도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상징적으로 힘없는 백성들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잖아요. 역시 바알세불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없는 백성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으세요.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나이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이제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회복되고 일어서고 잘 되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또 교훈하시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